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은 냄비 신앙이다. 말씀 전체를 묵상하기보다 한 단어를 묵상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 있을지, 전주교회 청년회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청년회 신앙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청년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약간은 폐쇄되어 있고 부분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해야 될 의무나 그런 책임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급박해지거나 나빠지면 그 좋아 보였던 신앙도 금방 나빠질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냄비신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냄비는 빨리 뜨거워지고 또 빨리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것 같았던 그 청년이 MT 한번 갔다 오더니 교제에서 사라진다든지, 취업 준비하면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니까 낙심해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짊어진 짐이 많아요. 의무나 부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줘야 될 의무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많이 타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연단된 신앙이다 라는 의미에서 냄비신앙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겪어야 될 상황들, 변화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냄비신앙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 전체를 묵상하기보다 한 단어를 묵상한다라는 말은 아직은 지적인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나 그런 데 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시록이나 다니엘이 궁금하지는 않아요.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그걸 해결하려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데, 젊었을 때는 그것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다니엘서를 구절구절 풀어보려고 그러다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계시록을 완벽하게 풀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질문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의 질문은 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별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의 질문은 되게 이제 지식적인 해석, 난제풀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낸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 전체를 묵상하기보다 한 단어를 묵상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비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 있을지, 전주교회 청년회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그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청교도 때부터 이렇게 해주는 보범답안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청교도 시대부터
이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경건,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수단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에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봉사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 그런 생활들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이게 사실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에게 준 권면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이 디모데서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 그 신앙생활의 비결을 제가 혼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3F 그리고 하나의 W가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win, 얻다, 취하다. 그래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실질적인 그 경건 생활을 권면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청교도 시대부터 내려오던 권면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남들은 어떻든 간에 오직 너 남들 핑계 대지 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free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follow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영생을 취하라 win eternal life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취할 수 있는 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청년이 되고 또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모습이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하나님의 교회는 위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자생,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이에요. 자생했다라고 제가 표현했고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했고 대부분의 그 이단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외국에서 생기고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건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한국에서 자생한 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안상홍 증인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씨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푼 성령이라고 주장했고 안상홍 씨가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 어머니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1인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상홍 씨가 죽으면서 그 교회의 실질적인 그 실권을 그 부인은 아니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그 여자가 그걸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내세우려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리가 이렇게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어머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희들은 아버지만 있지 우리는 엄마도 있어. 막 이렇게 전도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끌어대요. 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면서 저 구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령과 신부가 가로되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라고 돼 있으면 성령은 안상홍, 신부는 원래 교회거든요. 그런데 신부는 장길자 씨라는 그분이잖아. 이렇게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성부 이름이 뭐야? 여호와. 성자 이름은 뭐야? 예수. 성령 이름은 뭐야? 모르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억지를 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라는 말이 아까 헬라어를 이렇게 원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름이 단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 그러면 이게 원래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수로 써요.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한 분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안 맞지만 이걸 단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이름은 예수, 성령 이름은 안상홍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그쪽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복음을 들으면은 그 기초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믿어진 겁니다. 아무튼 안상홍 교회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 일반적인 해석학을 무시합니다. 보세요. 원래 중요한 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입증되며 그 중요한 와 반대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그 교리예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교리를 비유해서 만들어요. 비유를 갖고 교리를 만들면 무슨 교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의 기본은 교리를 갖고 비유를 갖고 교리는 만들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는 저 말을 갖고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비유를 갖고 교리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영어로 parable이라고 그러잖아요. parable. 요 비유를 parable이라고 했을 때 뜻이 나란히 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실체가 여기 있고 그 실체 옆에 비유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이 실체의 뜻을 비유가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비유예요. 예를 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거는 실체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와 실체인데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 인생의 그 등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실체를 이렇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려고 거기다가 붙여놓은 비유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반드시 실체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여기서 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는 옆에 나란히 놓은 거기 때문에 실체를 떠나서 사용하면 안 되며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당신 없는 세상은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앙코빵은 하루만 지나면 상하는데 그럼 나에 대한 마음도 변하겠네? 이렇게 억지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비유는 일부분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다 비유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일부가 있죠. 다 비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비유로 돼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비유를 해석하셨어요. 실체하고 연결해서. 그런데 이단은 그냥 성경이 다 비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데 그, 지금 이 말도 그래서 어머니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리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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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갈라디아서 4장 실제 본문을 보면 24절, 갈라디아 4장 24절, 갈라디아 4장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은 그 비유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고서 영적인 비유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내 이야기를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비유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사라라는 본처가 있었죠. 제가 본처라고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사실 갈비뼈는 24개나 되거든요. 아직 23개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어찌 하나만 지으셨는고 이는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더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예요. 그리고 자유자예요. 자유자라는 말을 왜 썼냐면 종이라는 말과 대조돼서 쓴 거예요. 종은 하갈이죠. 사라가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이렇게 시바지로 줘서 이스마엘이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14년 있다가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서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하갈은 율법을 받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율법과 행위와 관계된 거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얘기를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갖고 설명해 준 말에서 나온 걸 갖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라는 실제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았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과 같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같다 이런 뜻으로 비유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종이라는 말과 대조돼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갈이 종이었거든요. 하갈처럼 종된 자가 아닌 본처였다. 그가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분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어머니라는 말은 하나님 하와를 주시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와를 갖다가 여자를 처음으로 주실 때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랬거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사라처럼 약속으로 주신 거다.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으려고 하다 버림받은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은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그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돼서 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바로 위에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율법 받은 곳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랬죠. 예루살렘과 시내산은 전혀 다른 곳인데 개념이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여기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다.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그 애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자가 붙어 있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사라와 같은 자유자고 은혜로 주신 거고 언약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관련해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과 관련해서는 종이며 신의 산이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이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비유해서 그 어머니라는 말만 딱 따가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편부를 하고 그쪽은 양친이 다 계시다 이렇게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크 켜놔주세요. 네, 목사님의 구원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구원 간증은 일단 눈물 없이 못 들을 거고, 그리고 긴 얘기를 어떻게 제가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나 모든 이 표현 속에 이미 구원 간증이 끊임없이 들어있어요. 단지 부분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들어본 얘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설교에 그게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듣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단지 이제 언제 구원받았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1983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1985년도 3월 2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막 시작하려고 그럴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한 일은 바로 학교 가서 수강 신청을 제가 주간이거든요. 원래 수업을 다 야간으로 바꿨어요. 주간 수업은 띄엄띄엄 있고 야간 수업은 직장 다니는 분을 위해서 수업이 다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야간으로 다 바꾸고 저녁에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낮에는 주로 이제 교회 와서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은 수업을 다 야간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1년을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갔는데 구원받고 1년 있다가 사회에 나간 거거든요. 제가 86년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 그 사회생활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치열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초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거의 시간을 교회에서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친구가 아주 많았어요.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아이들,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군대에서 또 친해진 사람들, 이래가지고 종류별로 친구가 많았는데, 요때 거의 그 교회 와서 말씀을 한 번씩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을 이렇게 잘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치열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생활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9년도에 결혼했고 92년도부터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화 드라마로서 간증을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 중 언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 모임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많이 속상했고, 게다가 이제 전도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항상 뒤따라 다니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누나가 이제 교직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 이렇게 수업하러 들어가니까 누가 그 서선생이 이단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그 전에 수업 들어온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러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냉대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울면서 온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계속 겪고, 또 제가 전도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겪으면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다 그랬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큰 깨달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들은 이렇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더 컸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은 이제 많이 마음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 가장 많이 상처받냐면 상처받는다기보다는 제일 마음의 슬픔으로 남는 것들이 끝까지 대적하다가 죽는 사람. 분명히 며칠 못 살 사람인데 끝끝내 대적하면서 죽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이 아니고 그냥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쭉 그면은 상처 나잖아요. 그리고 쓰라렸는데 조금 지나면 더 이상 쓰라지진 않지만 이렇게 상처가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대적하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걸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슬픕니다. 그게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강박하게 나가는구나 이런 거 보고 그게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이 주님이 주신 슬픔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주님이 이뤄진 영혼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대적하는 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대적하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기억에서 절대 안 지워집니다.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전도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했던 분들, 그런 그 대적하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그게 오랫동안 그 우울해질 정도로 그게 마음에서 안 지워집니다. 그게 이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적의 결과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젊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강팍해져요. 그래서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분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항상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분들을 보면 제일 마음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정말 주님이 큰 긍휼과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아이를 뵈면은 아이로 인해서 해산할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이를 낳게 되면 세상에 그 생명을 낳은 기쁨으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도 그 해산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산모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충분한 위로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굉장히 실망했던 전도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가 상처가 너무 됐어요. 어떤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도 상처가 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한 10년 정도 흐른 뒤에 우연히 어디 외국에서 만난 분이 자기 구원 간증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됐던 그 집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어서 그 간증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내가 가장 그 상처받았다고 했던 그 집회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안 들려주셔도 되는데 그 순간에 저한테 명확하게 들려주신 것은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적하면서 멀어지는 분을 볼 때 상처가 되고 반대로 누군가가 확실하게 변화되는 걸 보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한 충분한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런 일을 반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기도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전도인을 찾아가야 합니까? 결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따지기 전에요. 그냥 결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결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걸 아시는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지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가 아니라 일단 결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구체적이 돼요. 점점.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 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돼요. 내가 정말 결혼을 필요성이 있는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 중에도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이런 결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결혼도 있어요. 내 인생을 혼자 살 때는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가 확대됐잖아요. 그러면서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일단 하면은 내용이 구체적이 돼간다. 점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면 전도인을 찾아가야 합니까? 전도인을 찾아가는 것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나만 우리가 전도인을 찾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무슨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전도인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가까이 있는 집안 그 오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집사님들이나 이런 교회 분들 그런 분에서 이렇게 연결해도록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전도인에게라는 건 방법 중에 하나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반은 남자, 지구상의 반은 여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에서 대개는 그 많이 배우자가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접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우리가 섞여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라는 것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전도인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례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 사례를 보면 제가 저희 서울교회에 있을 때 서울교회에 있는 전도인이 어떻게 결혼했나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하고 했더라고요. 결혼하려고 전도한 건 아닌데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전도를 모든 사람에게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또 결혼 대상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성에게 쉽게 흔들리는 점이 약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누구나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절대 이성한테 안 흔들린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아직 그렇게 자기 그 상황이나 어떤 대상,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이성에게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삼가다라는 말이 자기 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절제. 자기를 제어한다는 뜻인데 말씀을 따라 삼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한 말씀에 능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차례대로 쭉 읽는다. 주제별로 읽는다. 인물별로 읽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내게 필요한 주제와 관련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참 손님을 접대하면서 회사 일을 해야 됐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손님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호텔 가서 데리고 오고 공장 견학시켜주고 또 식사 때 되면 가서 밥 사주고 저녁에 놀겠다 그러면 어디 구경시켜주고 이런 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대하다 보면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게 되니까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환경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인데 현재 나와 관련 있는 것을 성경을 갖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술이 유혹이 된다. 그러면 술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노트에 다 썼어요. 술 먹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 안 읽어본 분이에요. 술 먹지 말란 얘기를 성경에서 찾으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보니까 노트가 처음에는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맨날 그걸 생각하고 발견하면 적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타이핑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읽었어요. 맨날 읽다 보니까 거의 외워졌고 거의 외워지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가면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술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와 관련한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난 이성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성에 대한 유혹과 관련한 말씀을 자기가 주제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 애착이 크다. 또 나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많다. 뭐 이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주제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직신학은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한 모든 말씀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조직신학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렇게 하면은 이 주제별로 대부분의 많이 겪는 갈등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무장이 돼서 필요한 순간에는 행동에 대한 그 브레이크를 탁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이렇게 술 한 잔 따라주려고 그러면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런 구절이 생각나고 그냥 술잔 받아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술잔 딱 받으면은 너는 그 번쩍이는 걸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뭐 이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이 브레이크를 탁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노, 정욕 이런 것들이 창수 같다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쏟아지는 물이 있죠. 이게 창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물이 넘칠 때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물결이 막 넘치다가 딱 거기서 멈추죠. 그게 해안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명확해졌죠. 정욕과 분노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넘치는 창수가 어느 선에 와서 탁 멈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을 내디디니까 법궤를 들고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물이 무더기를 이루고 멈춰서고 이러죠. 그런 것처럼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분노, 막 마음에 그 분노가 가득 찰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어느 그 물결이 이렇게 막 정말 멈추듯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마음 편안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래서 사람이 사고 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분노를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그게 이제 분노, 정욕, 뭐 이런 모든 유혹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문맥의 흐름상 이 말씀은 방언과 예언을 앞서 14장에서 제시한 질서에 따라서 하고 적당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대상을 방언과 예언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됐습니다. 그까지만 읽어보고요. 지금 인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모든 것이라는 거와 관련한 질문을 한 건데요. 이 앞의 내용은 방언과 예언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과 예언으로 국한하지 않고 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장을 잘못 읽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에 모든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부분적인 것을 거론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그 말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고 그랬으면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해야 되겠네. 적당하게 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지?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이 생각이 잘못된 단어 해석을 했고 거기서 막 갖다 붙이니까 더 엉뚱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볼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원래 이제 난제라고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걸 공부할 때 잘 보세요. 난제라고 했을 때 원래 난제가 있어요. 내용이 어렵거나 계시가 작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난제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 아니면 문장 해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 번역을 읽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공부시켜준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영어로 된 번역도 여러 가지 읽어보면 우리말이 만들어낸 잘못된 선입관이나 해석을 해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래서 난제가 진짜 난제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난제는 언어상의 문제, 해석상의 오해에서 생기는 거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역을 읽고 본문 분석을 하면서 해결이 돼요. 지금 거는 그냥 모든 것이라는 말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로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 본 거예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것 속에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좀 경우는 다르지만 겨자씨는 세상 가장 작은 씨앗이로 돼. 예수님 그랬죠. 어떤 사람은 겨자씨보다 작은 걸 악착같이 찾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더라. 더 작은 거 있다. 봐라. 겨자씨는 이만한데 얘는 이만하다.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겨자씨를 작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제일 작다라는 의미로 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씨앗 중에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낙타가 제 새끼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그런 욥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알을 낳고 제 새끼 꼭 남의 이렇게 더워지든 밟히든 상관 안 는다. 이거 뭐죠? 타조가. 그런 구절 보다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타조가 굉장히 자기 알을 아끼거든요? 성경이 틀렸네 그러면 안 돼요.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그 타조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욥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근처에 있는 타조가 그래서 예를 든 거지 모든 타조가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난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방식, 표현한 방식, 시대에 대한 이해, 또 언어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많이 해결돼요. 우리가 문장이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언어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본문 분석,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거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이용하여 용락 자기 갈성원으로 가상칠언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가상칠언의 순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용락자기 갈성원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자로 써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사자성어를 쓴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7가지 말씀을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락자기 갈성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순서 어떻게 알았냐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돼서 인류가 수천 년을 읽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수천 년 전에 기록돼서 수천 년을 읽었다는 말은 본문 분석과 비평이 할 만큼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면 이 용례,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고 단수형인지 명사형인지 이런 문법적 분석이 모든 단어에 다 돼 있어요. 이미 인류가 수천 년을 투자한 거예요. 그 결과 용락자기 갈성원이라는 합리적인 순서가 도출된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구나라고 일단 배우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그럴까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시간 투자를 한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비평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미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섣불리 비평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는 게 첫 번째고, 굳이 분석을 하자면 이제 약간의 논쟁거리는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저녁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죠. 그랬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제일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상황이 그래요. 그걸 읽어보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으니까 이 뒷부분은 이 6시간 중에 뒷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맞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도 이 뒷부분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6시간 중에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랬죠. 자기를 못 박는 자에게 참을. 그러니까 못 박힐 때 하신 말씀이니까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서 이제 막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그 전에 마리아가 보고 있고 그 옆에 요한이 서 있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 이야기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라는 얘기 속에서 이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의 그 낙자거든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저 사람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변화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투자를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보통 그냥 받아들이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갖고 막 고민해보면, 혹시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합리적인 순서라는 거는 알게 돼요. 그래. 다음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13장 17절.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 두 번째, 늙은 선지자가 속이면서까지 떡과 물을 마시운 이유. 세 번째, 13장 28절.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찍지도 않은 이유. 네.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에 능해진다는 말은 열왕기상 13장에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성경에 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능해지려면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성경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화도 이렇게 잘 보면 그 무슨 장면 때 그 나온 사람이잖아. 아까 그 사람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이러잖아요. 근데 영화를 잘못 본 사람은 저 사람이 아까 나온 사람인데 저건 또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하물며 이제 영화도 본 장면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건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갖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정도는 이렇게 보통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일단 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나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라를 쪼갰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불안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백성들이 저쪽에 갔다가 다 자기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유사품을 만든 거예요.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거 베델에 있는 이거 섬겨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딱,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한테 너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가라. 그거는 그 주신 사명과 일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일깨워주고 가던 길로 돌이키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돼서 그게 집행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암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비장한 사명을 받고 가서 그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돌이켜서 이제 오는데 그 동네 늙은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왔다 갔다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건 거잖아요. 이런 훌륭한 분을 내가 대접해야지. 그러고서 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한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했을까? 그게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거든요. 선지자에 대한 호감이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것을 거짓말을 해서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늙은 선지자가 일단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뜩이나 피곤했었는데 뭐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쫓아간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보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더 현실적으로는 자기한테 좋은 얘기잖아요.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자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죽인 거는 사고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자가 먹지 않고 고기 이렇게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자는 먹지 않을 거면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먹지 않고 시체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관해 소망을 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직분에 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전도 외에 다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좋은 자동차, 여행 등. 괄호 열고 당연히 헌금과 11조는 빼먹지 않고요. 괄호 닫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하신 건데요.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한 그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그거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그 도구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은사에 대한 검증은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도 외에 자동차나 여행 같은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 있게라고 되어 있죠. 규모 있게라는 말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평등케 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유복해요. 그걸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경제적인 게 유복한 거예요. 모든 게 좋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게 좋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규모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수준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규모 있게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갖고 결정을 하는 문제지. 뭐 좋은 자동차를 소망하거나 사면 안 된다. 어떻게 형제가 벤츠 샀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살만하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족 간에 굉장히 화평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계속 이놈의 집구석 이 시집이나 가야지 막 이러면서 집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엄마하고 살고 싶어서 나 시집 안 가 이런 집안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평온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타고난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고 분복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그 복을 10대에 누리는 사람이 있고 30대 누리는 사람이 있고 50대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내가 그거를 질투하거나 평균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규모에 맞는 결정을 하면 되고 우선순위를 항상 이루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라는 구속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도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그 다음에 규모 있게 행해야 된다. 우선순위는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침이 되는 거고요. 뭐 좋은 자동차 사려고 계획해도 되고, 해외, 나는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환경과 여건이 되면 여행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흑백처럼 가면 안 된다 이런 그 논리보다는 이런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 성경 공부는 해보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혼자서 성경을 읽더니 궁금한 부분을 저에게 질문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왜 남편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없는 것인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게 될 수 있지 않는가? 창세기 19장 8절, 사사기 19장 24절. 위기의 순간에 왜 당연하다는 듯 여자를 내어주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급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인가? 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1, 2번은 평소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넘겼던 부분이라 질문 받았을 때 당황스럽고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여성인권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남녀의 차별 없이 살아간다고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 친구에게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겪게 되는 의문인데요. 성경 공부는 해보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네, 이 말도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교회에 소속되거나 다니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분이 나는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은 찍고 싶은데 미국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건 이상하잖아요. 미국에서 안 살아도 돼요. 잠깐 가서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소속되거나 다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울 때만 오는 거거든요. 여기 다니라거나 소속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이해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의문들은 이게 이제 하나하나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의문이 생겨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얘기 듣자마자 의문이 생겨요. 먹을 줄 알았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 결과적으로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왜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먹을 때 왜 안 말렸을까? 이런 의문들이 막 꼬리를 무는데요. 누구든지 그런 의문이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문은 누구든지 드는데 그 의문을 풀어보려는 태도가 정말 그걸 알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올바른 구도자의 태도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해가 안 가니까 난 안 믿어 라고 이렇게 식의 표현을 쓰는 분은 이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부터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는데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는 얘기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이 대자연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갖고 욥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너 그거나 이해할 수 있냐? 너 그런 능력 있냐?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태도를 올바로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라고 정말 숨겨진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비롭고 생각도 많고 능력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렇게 태도를 올바로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안 믿겠다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일단 고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질문에 제일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부터 배워야 된다예요. 아이가 미적분을 이해하고 싶다. 좋은 얘기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구단도 못 외웠는데 미적분을 논하자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알아야 돼요. 일단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느냐는 건 두 번째며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 고아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진짜 아버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냐.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진짜 아버지면 나를 버린 거냐 잃어버린 거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를 찾아온 목적이 좋은 목적이냐 나쁜 목적이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이해를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그런데 이분이 선한 분이냐 나쁜 분이냐 나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배워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기초는 여기에 해당돼요. 일단은 쉬운 걸 배워서 어려운 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에 대한 이해가 돼요. 이 섭리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예요. 악인이 왜 잘 될까? 왜 끔찍한 전쟁을 방치하는 걸까? 이런 것들은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쏟아놓는 의문들은 대개 여기와 관련된 게 많아요. 왜 여자에게는 정절을 확인하는 방법을 주시고 남자는 왜 그냥 놔뒀냐 그런 얘기에 대한 질문은 어차피 하거든요. 사람이 다 궁금한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부터 논증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배우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기초부터 배워보자. 이게 더 지혜로울 거예요. 하나하나 의문을 풀어주려다가 말다툼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방 끝납니다. 다 했거든요. 그 새로운 질문은 못했고 옛날에 한 거는 이제 2개 남았어요. 아니구나. 아, 예. 자꾸 아직 많네요. 그러면 2개만 더 하죠.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스케줄에 버거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많은 스케줄에 버거울 때 이거는 신앙생활만이 아니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오늘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애가 자기 물건 어딨냐고 막 아침부터 찾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막 버거울 때가 있고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어떨 때 정신없고 막 바쁠 때가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런 걸 겪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버거운 상태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은 상태가 조금 좋아졌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보통 때 잘 지내고 이래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비도 항상 일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슬비 내릴 때도 있고 적당하게 내릴 때도 있고 장마처럼 쏟아질 때도 있고 몇 개월 동안 가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그
때로는 버겁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주를 신뢰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얼만큼 감당할지 잘 아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셔요.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견딜지 잘 아시고 그리고 견디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짧지만 울림이 굉장히 크네요. 저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이 내가 성경에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런 시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도 내가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뭐 밖으로는 환난이요, 뭐 안으로는 밖으로는 핍박이고 안으로는 뭐 염려고 환난이고 이런 표현 쓰면서 그러니까 힘든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뭐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는데 막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제 진짜 못 참겠다 이런 상태에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내 신앙이 많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하는데 그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혼자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힘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진 것처럼 빨리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태의 연속이라면 내가 혹시 신앙 근본적으로 뭐가 많이 잘못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길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넘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힘들기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성경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서 못 버텨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할 이유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주셔요. 제가 시편 23편을 7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거의 6개월 내내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는데 제 자신이 받은 최고의 위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현재 내 생활 속에 실제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내 삶에 참여해서 같이 계시는구나. 부지런한 성실한 목자가 양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처럼 현재 내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위로를 받고 견뎌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적으로 힘들게만 느껴지면은 혹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때론 괴로움에 겁임없이 나지만 난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그런 그 찬송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거기다가 신앙을 지키려고 살려니까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필요성도 더 이렇게 깨달아 갔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자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열심히 진도가 나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러면서 갖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언젠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청년의 때 구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청년의 모든 시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강한 손길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시간 또